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9월 9일 수요일 말씀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수요일 말씀마다 우리가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죠. 큰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 알기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본질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알기라고 한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은 9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 어떤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관용의 마음, 용서의 마음, 평안하길 원하는 마음, 그리고 잃은 양을 찾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 이런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쭉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하나됨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하나됨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사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우리가 다 겪고 있습니다. 2020년 들어와서 지난 3월부터 지금 9월까지 우리들의 귓가에 가장 많이 들리는 그런 이야기와 단어는 코로나19,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한 가지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 물론 중국 사람들은 그걸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발생한 그 바이러스가 이제는 그 지역, 그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지는 대유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전 세계가 너나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발생한 질병이 이제는 그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 미국에 살고 있는, 제가 살고 있는 LA까지 영향이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질병뿐만이 아니죠, 사실. 그죠? 공해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지구의 온난화. 그죠? 그래서, 공해 때문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데 이 지구가 온난화되고 점점 뜨거워진다고 하는 이 문제가 어느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기후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상기후 때문에 결국 고통받고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각 나라와 각 민족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얘기를 하면 이제는 지구가 너나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잘 살 수 없다는 거죠. 이제는 살면 같이 사는 거고 망하면 같이 망하는, 그래서 지구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저에게 깊이 다가오게 되고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구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자들과 그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즉 다른 얘기로 하면 누구를 위한 기도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즉 크리스찬들을 위한 기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기도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가시면서 유언과도 같이 제자들과 예수를 믿게 될,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당부하는 내용, 정말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원하는 소원을 지금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23절까지 본문의 핵심은 뭐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뜻을 가지고 하나 된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들에게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을 주고 복음을 전해준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당부의 기도, 유언과 같은 그런 마음의 소원, 그건 뭐냐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기도하고 계신 것일까? 너무나 잘 알죠. 왜? 하나 되는 게 힘드니까. 하나 되는 게 어렵으니까. 하나 되는 게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소원을 가지고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죠? 요사이 가족들끼리 함께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끼리도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가정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하나 된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도 힘든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 된다는 건 더 힘들고 불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요사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 되지 못해서 싸우고 다툼과 분쟁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죠? 한국에서는 이념의 갈등, 지금 벌써 이념의 문제가,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떠난 지가 옛날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념의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념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적으로 규정해서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들. 한국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태극기 부대, 무슨 촛불 부대 해갖고 서로 사사건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갈등하고 그게 한국 사회에 지금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뿐만 아니죠.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선진국이라고 그러고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은 1등 국민이라고 하는데 미국 사회에서 현재 벌어지는 모든 일들 보면 정말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여기저기서 곳곳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흑백의 갈등, 가치관의 갈등, 인종적 갈등, 성적인 정체성의 갈등 그런 것들이 이 미국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팽배합니다. 다툼과 싸움을 넘어서 이제는 생명을 빼앗기고 생명을 죽이는 일들까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와 다른 가치관, 나와 다른 이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는 그만큼 암울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이것이 하나 된다고 하는 사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가운데 던져준 질문 중에 가장 큰 질문은 뭐냐면 온 인류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 하나됨. 하나 되어야 그 하나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역사가 온전히 이 땅에 펼쳐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 된다는 게 뭐 같은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같은 옷을 다 입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게 하나 된,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교회가 무슨 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무슨 뭐 성결교 이런 교단이 다 이제 통합이 돼서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교단이 된다고 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 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어디 안에서 우리가 가치관과 이념과 삶의 스타일과 삶의 양식과 우리의 삶의 조직을 통해서 하나 된다고 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거는 뭐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할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 된다고 하는 의미는 오늘 주님이 하나 된다고 하는 의미는 뭐에서 하나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 이리 인간적으로는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과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어디서 하나 될 수 있는 거냐면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떤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것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이익과 내 자기중심과 내 어떤 생각 그것으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이 내가 아버지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있어. 저들도 내 안에 거해서 그래서 저들도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면 어디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생각이 틀리고 가치관이 틀리고 이념이 틀려고 인종이 틀리고 민족이 틀려도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뭘로 하나 됐습니까? 복음으로 하나 됐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하나 된 교회. 그러니까 이제는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세상을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밑거름과 그런 귀한 걸음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첫 번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죠? 이 바울이 이제 전도행을 떠나면서 성령 가운데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며 부르는 그런 환상을 보고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선교의 계획을 접고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니아로 가잖아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뭐냐면 빌립보 성이잖아요. 그 빌립보 성의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처음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초창기 그 교회의 핵심 멤버들, 소위 말하면 개척 멤버들을 보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뭐냐면 자주장사입니다. 비단 옷감을 무역하는 그런 부자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인들이 우물에서 이렇게 빨래하는 우물터에 가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바울과 일행을 모시잖아요. 그래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멤버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예수를 믿게 되냐면 그래서 빌립보 성에 다니면서 누굴 만나냐면 점치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 노예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 노예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주인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노예 여종의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치유받은 이 노예 소녀가 빌립보 교회에 믿는 예수 믿는 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힙니다. 왜냐하면 이 점치는 여자 노예를 데리고 있던 주인이 모함해서
바울과 신라가 결국 감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갔다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에 갔다가 감옥의 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그때 그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지키던 그 빌립보의 간수, 감옥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말리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그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간수와 그 온 가족이 결단하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는 핵심 초기 멤버가 누구냐면 루디아,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이 노예 여자아이, 그 다음에 간수.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같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죠? 서로 신분도 틀리고요. 경제적인 상황도 틀리고요.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도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의 복음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빌립보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으로 그들이 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됨의 모습으로 그들이 나아갔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게 비단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초창기 교회 역사를 보면 1905년에 금산이라고 하는 금산교회가 세워집니다. 금산교회가 세워져요. 그 금산교회 세워지는데 그 교회를 세웠던 초창기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테이트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1905년에 그 교회를 세웁니다. 금산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듭니다. 그 교회 핵심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자익이라는 사람과 하나는 조덕상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조덕상은 지주입니다. 지주고 그리고 자기의 집 사랑채를 테이트 선교사에게 빌려줘서 교회를 시작한 그런 사람이고,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그 집에 있는 노예입니다. 하인입니다. 마방에서 말들의 오물을 이렇게 치우고 정리하는 그런 노예죠. 머슴입니다. 머슴.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이 그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 교회를 섬기다가 3년, 4년이 지나서 1909년 이제 그 교회의 장로를 선출하게 됩니다. 장로를 한 사람 선출하는데 누구하고 누가 후보냐면 이 조닥삼이라고 하는 지주와 주인과 그의 머슴인 이자익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장로의 후보로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투표하고 테이트 선교사와 같이 상의하면서 선교하고 투표했는데 누가 장로로 뽑히냐면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장로로 뽑힙니다. 주인을 제끼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차를 내주고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자기 땅을 내주고 교회를 지었던 그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제끼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장로가 됩니다. 그때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주인이 그 많은 교인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비록 내 집에 있는 머슴이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나보다 더 열정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에 대한 믿음은 나보다 더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이 사람을 장로로 선택한 것은 정말 주님이 원하신 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둘이 머슴은 장로가 되고 이 사람은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죠. 그래서 그 교회를 잘 섬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덕삼이라는 장로는 나중에 장로가 되어서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자기 그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신학을 공부하게 만들고 그 신학교에 공부하는 동안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다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게 만들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됐을 때 자기 교회 금산교회로 다시 불러서 목회하고 목회일을 하도록 그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사람 밑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신앙 지도를 받는 한 평신도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 노예제도가 분명히 있고 사회적인 그런 계급의 제도가 분명히 있는데 주인이 머슴을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합니까? 사회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뭐로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죠. 복음으로 가는 거죠. 복음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나그네도 없고 주인도 없고 노예도 없고 여자와 남자의 차별도 없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몸이 하나입니다.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
또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잖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지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렇게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 돼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돼야 온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복된 삶, 그리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끼리끼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 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한다.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 인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는 우리가 하나 될 때 그것들을 뛰어넘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리스도에서 하나 되어라.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됐듯이 이제는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됨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 다가 다 축복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